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학교 선생님들과의 만남,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인 배우자와의 만남. 이런 만남 중에는 수동의 만남이 있고 능동의 만남이 있습니다. 수동의 만남이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겠죠. 혹시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내 자녀를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수동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능동적인 만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이겠죠.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와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능동적이었는 만남이었는지. 또 다른 능동적인 만남이 있다면 친구들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지 바디메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난하고 눈먼 자 바디메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4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의 고통,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냉대와 외면의 아픔 속에서 자신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가장 어려운 발견입니다. 바디메오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기보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들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자신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열정이 그를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비난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욱 크게 소리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간절한 만남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여기서의 만남은 하나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이 만남에 대한 인간의 응답 또한 만남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루이스 세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심을 대면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만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수동적인 만남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발견하고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성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합니다. 기독교의 많은 좋은 용어들이 이단들이 변질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만남은 능동적인 형태의 만남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회막은 이동 가능한 성전인 것이죠. 회막은 성전이 아닌 성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막은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캠프하는 것입니다. 너무 낭만적인 만남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꾸짖음에도 더욱 크게 소리쳤던 바디메오와 같은 열정, 바디메오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이라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강한 열정을 가진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찾아오심, 대면의 순간. 예수님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난하고 눈먼 자 바디메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로 오겠다고 마음 먹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때부터 바디메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간구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이 열정이 결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나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에는 이불을 대용이고 낮에는 햇볕을 막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기후에서 밤에 이불 없이 견딘다는 것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실제로 겉옷을 주고 돈을 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돈을 갚지 못해도 겉옷을 돌려주고 아침에 다시 받아옵니다. 그만큼 겉옷 없이 밤을 지내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바디메오는 거주하는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나아간다. 이것은 죽기를 각오한 결단입니다. 성경에서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많은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결단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결단이란 식지 않는 열정을 말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열정을 신앙생활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잠시 가지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가 이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열정, 열정의 끈기의 힘, 이것을 우리는 그릿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에게는 공통점이 바로 이 그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의하는 성공이란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력, 권력이 아니라 목적한 바를 끝까지 해내는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바로 성취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는 그 목적이, 동기가 이타심에서 비롯될 때 그 열정의 끈기가 그리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이 가질 수 있는 이타심이란 무엇일까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김성진 선교사님이 두렵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티니지로 가는 일이 개인의 유익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그 일에 쓰임받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신앙의 그릿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그릿은 우리를 결단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삶, 자신이 주인 되어져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자는 매일같이 새롭게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겉옷을 입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안전장치로 가득 차 있는 겉옷을 벗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목숨과도 같은 겉옷을 던져버리는 결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결단이 나아가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바디메오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찾아오심의 만남.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이 뜨여진 기적에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의 참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찬송 작곡가 페니 크로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생후 6주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녀가 1살 되었을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부양해야 됐기 때문에 이 페니 크로비스는 할머니에게 맡겨집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좋은 친구고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페니 크로비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성경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할머니의 노력으로 페니 크로비스는 모세오경, 시편, 잠언 등을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세가 된 페니 크로비스가 뉴욕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이 찬송가의 가사가 페니 크로비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씻어버리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페니 크로비스를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그녀는 95세가 될 때까지 10,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쓰고 찬송가의 여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페니 크로비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SF 영화 아바타에서는 나비족이라는 종족이 나옵니다. 이 나비족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사랑이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자리에서 이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대면입니다. 바라보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그 바라보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단 하나의 소원은 보기를 원하나이다였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길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눈이 밝혀져 빛 대신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단 한 가지 간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한 가지 소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바디메오를 찾아오셔서 대면하셔서 만나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의 참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과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